서방님, 이 세상에서 서방님을 잃는다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깊은 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동굴 속 백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목숨을 걸고 맹수에게 피를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이한 의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남편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아내가 선택한 방법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지극한 정성은 결국 하늘마저 감동시켰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진실한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죽을 운명까지 바꾸는지 그 감동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백호의 눈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달빛 아래 비밀.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청산마을에는 선비 이한과 그의 아내 소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며 입을 모았지요. 저런 금슬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부러운 부부로다. 한여름 뜨거운 볕 아래서도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하는 학식이 깊고 인품이 고매한 선비였고 소연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답니다. 그러나 봄이 저물어갈 무렵부터 이한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지요. 마을에 이름난 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같이 맥을 짚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입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런 증세는 처음 보는구려. 약을 써봤자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말에 소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연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날로 악화되어 갔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한은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나으리,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소연,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까지 지치면 어쩌려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나으리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이하는 약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조용히 일어나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더니 등불 하나를 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소연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지요. 마치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녀는 뒷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소연은 같은 시각에 소복을 입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하는 잠결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아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는 희끄무레한 소복을 입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시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아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소연은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일정한 속도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이하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아내와의 거리를 유지했지요.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깊은 산속으로. 소연이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천년 금지의 땅이라 부르며 결코 가까이 가지 않는 동굴 입구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늘 경고했지요. 그곳에는 산신의 사자가 살고 있으니 함부로 접근하면 목숨을 잃는다네.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네. 이하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르르.
끼. 그것은 분명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슬픔과 고통이 섞여 있는 듯한 기묘한 소리였지요. 이한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아내가 저 안으로. 소연은 잠시 동굴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두려움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한은 마음속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다가갔지요. 동굴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바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이부 붉은 맹새. 이한은 그만 입을 막고 말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보다 더 하얀 털을 가진 그 백호는 오른쪽 뒷다리에 검은 화살이 박혀 있었고 상처 주변은 시퍼렇게 독이 퍼져 있었지요. 저것이. 이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 앞에 무릎을 꿇은 소연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손가락 끝을 찔렀지요. 붉은 피가 방울방울 맺히자 소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백호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백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그 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산신님, 이 미천한 계집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더라도 남편만은 살려주소서. 제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남편의 병을 고쳐주소서. 백호는 소연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를 마실 때마다 상처의 도끼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이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 점점 여위어가는 몸, 그리고 자신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것은 모두 아내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아내를 말리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소연은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열흘 전 꿈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께서 말씀하셨지요. 산의 주인인 백호가 인간의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살리면 그대의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요. 백호는 소연의 손길에 조금씩 눈을 감았습니다. 맹수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 하여 어느 의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신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연은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백호의 입에 계속 흘려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몸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제 피가 당신을 살리고 당신이 제 남편을 살려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목숨 하나로 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때 소연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지요.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다 낫지 않으셨습니다. 소연은 다시 손가락을 베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호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소연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으르르. 백호의 눈빛에는 거부의 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아니, 아직 상처가. 소연이 다시 손을 뻗으려 하자 백호는 몸을 일으켜 소연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동굴 깊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기다리십시오. 아직 다 낫지 않으셨는데. 소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백호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내일 또 오겠습니다. 제 피가 모자란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백호는 동굴 깊은 곳에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결심이 섞여 있는 듯 했지요. 소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동굴을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이하는 서둘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연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아내가
나를 위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감사함도 미안함도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이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소연이 벌써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옷으로 갈아입고 이한의 곁에 앉아 미음 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나으리 주무셨습니까? 이제 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얼굴이 전보다 더 창백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연, 네 나으리, 고맙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연은 웃으며 미음을 떠서 이한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한은 그 미음을 삼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올랐지요. 그날 밤 이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내가 함께 가겠소. 3부 마주한 진실.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여느 때처럼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뒷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지요. 소연.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소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한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디 가는 길이요? 그게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한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아내에게 다가왔지요. 볼 일이라. 뒷산 동굴에 말이요.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으리, 그걸 어떻게? 어젯밤 당신을 따라갔소. 그리고 모든 것을 보았소. 나으리.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한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새로 난 상처들이 선명했지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 나으리,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원이 포기했고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연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나으리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나으리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나으리를 살리고 제가 먼저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찌 혼자 살 수 있겠소?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면 나는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오. 그게 사는 것이오? 하지만 나으리, 더 이상은 안 돼요. 오늘은 내가 함께 가겠소. 아니 됩니다. 나으리께서는 몸이 약하신데 당신 혼자 위험한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소. 이한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알았지요. 두 사람은 함께 등불을 들고 뒷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부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한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었지만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지요. 동굴에 도착하자 안에서 백호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르. 소연이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이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도끼가 남아 있었지요. 백호는 이한을 보자 경계하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다가가자 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나으리, 저 혼자 하겠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밖에서. 아니요. 내가 보고 싶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백호가 어떤 존재인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백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손가락을 베려는 순간 이한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소연. 나으리, 내 손가락을 베시오. 네. 무슨 말씀을. 당신만 피를 흘릴 수는 없소. 나도 함께 하겠소. 안 됩니다. 나으리께서는 이미 몸이 약하신데 피까지 흘리시면. 하지만 이한은 이미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지요.
붉은 피가 맺히자 이하는 그것을 백호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한의 피가 백호의 입에 닿자 백호의 몸에서 환한 빛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소연의 피를 마셨을 때보다 훨씬 강한 빛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소연도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백호는 이한의 피를 받아 마시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서 검은 도끼가 연기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나으리의 피가 더 효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하는 계속해서 자신의 피를 백호에게 주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때마다 백호의 상처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들어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혹시 나으리의 병이 백호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슨 뜻이요? 열흘 전 꿈에서 만난 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호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를 살리면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고요. 혹시 나으리의 병도? 그 순간 이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시작된 시기와 백호가 독화살을 맞은 시기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호가 났으면 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으리. 이하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를 백호에게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피를 줄 때마다 자신의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요. 백호의 상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검은 도끼는 거의 사라졌고 화살이 박혀있던 자리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한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우리 함께 이 백호를 살립시다. 그리고 모두 함께 살아납시다. 부부는 함께 백호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의 피를 한 방울씩 더 바쳤습니다. 동굴 안은 점점 밝은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지요. 사부 불꽃 속의 기적.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과 기쁨이 담긴 소리였지요. 백호의 하얀 털에서 푸른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저것을 보십시오. 소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백호의 상처에서 검은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가며 다리에 박혀있던 화살이 저절로 튕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기 시작했지요. 백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네 발로 선 것입니다. 그동안 고통으로 흐려졌던 눈빛도 맑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살아났소. 백호가 완전히 회복되었소. 이한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한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소연, 이상하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소. 이한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숨쉬기가 편안해졌지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나으리의 병과 백호님의 상처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백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의 사자인 백호가 인간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이한과 소연도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야지요. 맞습니다. 나으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호는 두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존경, 그리고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그때 백호의 몸에서 갑자기 환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하얀 불꽃이 백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고 바위들도 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백호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감사의 인사이자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졌고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백호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대답 대신 두 사람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불꽃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이한과 소연은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빛은 마치 태양을 마주한 것처럼 강렬했습니다. 나으리, 손을 잡으십시오. 소연이 이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붙들고 그 빛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빛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한과 소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지요. 백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백호님, 어디로 가신 것이오? 두 사람은 동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호가 있던 자리에 저것을 보십시오. 소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빛을 발하는 영롱한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슬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였는데 안에서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왔지요. 이한이 조심스럽게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구슬은 따뜻했고 손에 닿자 온몸에 기운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백호님께서 남기신 선물인가요? 그런 것 같소. 백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한은 구슬을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도 구슬을 만져보니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나으리, 이 구슬에서 무언가 기운이 느껴집니다. 약초 향기 같기도 하고 영약의 기운 같기도 하고. 그렇소. 아마도 이것이 진짜 영약일지도 모르오. 두 사람은 구슬을 정갈한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호가 있던 자리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백호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동굴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와 축복이 가득했지요. 마치 백호가 여전히 그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손을 맞잡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나으리, 정말 나으신 건 맞으십니까?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병이 말끔히 나은 것 같소.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것은 정말 오랜만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소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하는 아내를 꼭 껴안았지요. 당신 덕분이요, 소연.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당신이 백호를 살렸기에 우리 모두 살 수 있었소. 아닙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였기에. 그렇소. 우리 함께였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부드러웠고 달빛은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 구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소. 네, 나으리. 함께 돌아갑시다. 부부는 손을 맞잡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동굴 입구에서 희미한 백색 빛이 한번 반짝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부 하늘이 내린 치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 이 구슬을 어찌해야 할까요? 소연이 천으로 감싼 구슬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물었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은은한 푸른 빛을 내고 있었지요. 백호께서 남겨주신 것이니 분명 쓰임새가 있을 것이요. 약재로 쓰라는 뜻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달여서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소. 내일 새벽 첫 우물물을 길어다가 정성스럽게 다려봅시다. 다음 날 새벽 소연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로 갔습니다. 첫 물을 길어와서는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산신님이시여, 백호님이시여. 이 물로 영약을 다리니 부디 나으리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소서. 소연은 깨끗한 약탕기에 맑은 물을 넣고 그 구슬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불로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구슬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올라 물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 기운은 물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지요. 나으리,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소연의 부름에 이한이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탕기 앞에 앉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신령의 약이로구나. 한 시즌쯤 지나자 물은 맑고 푸른 빛깔로 변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고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요. 소연은 약을 정성스럽게 사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받쳐 이한에게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 약을 드시면 반드시 완전히 나으실 것입니다. 이한은 아내의 손에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발 속 약물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지요.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어떠십니까, 나으리? 놀랍소. 몸속 깊은 곳까지 기운이 퍼지고 있어. 이하는 사발의 약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기운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혈이 트이고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달리 맑고 힘이 넘쳤지요. 소연, 나았소. 완전히 나은 것 같소. 정말입니까? 이하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걸어보고 마당으로 나가 걸어보았지요. 다리는 튼튼했고 숨은 편안했습니다. 정말로 나았소. 소연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이한도 아내를 꼭 안았지요. 당신 덕분이요, 소연.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사랑이 이 기적을 만들었소. 아닙니다, 나으리. 백호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한의 얼굴에는 혈색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서당에 나가 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이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병을 앓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으며 눈빛은 맑고 강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선비 댁에 기적이 일어났다더군. 죽을 병에 걸렸던 분이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신령의 가호가 아니고서야.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부부의 금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 아니겠소? 이한과 소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의 은혜라고만 말했지요. 백호의 일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이한은 서재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지요. 나으리, 차 드십시오. 고맙소. 이한은 붓을 내려놓고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소.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부족하오. 소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네, 나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뒷산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백호님께 감사드려야겠소. 네,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백호가 나타나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꿈이었지요. 백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눈빛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이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우리는 살아났구나.
함께 살아났구나. 이하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육부백호의 유산.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하는 과거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잃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글을 읽고 글을 썼지요. 소연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때로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이쯤에서 그치시고 쉬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소. 조금만 더 하겠소. 몸을 너무 혹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건강을 되찾으셨는데 걱정 마시오. 이상하게도 요즘은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소. 오히려 기운이 넘치는 것 같소. 정말 그랬습니다. 이한의 몸은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졌고 정신도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치 백호의 기운이 그의 몸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다음 해봄 이한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지요. 이선비께서 장원급제를 하셨다네. 그렇지 않아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것도 신기한데 장원까지 하시다니.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으신 게 분명하네. 이하는 한림학사로 임명되어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연도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한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하는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을 날렸고 소연은 현숙한 부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소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나으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제가 아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하는 기쁨에 겨워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네, 나으리. 의원께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오, 소연.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제 또 새 생명을 선물해 주는구려. 10달이 지나 소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의 이마에 희미한 흰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백호의 표시처럼 말입니다. 나으리, 이 점을 보십시오. 백호님의 축복인가 보오. 두 사람은 아이를 호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백호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총명했고 힘도 셌습니다. 3살이 되자 벌써 글자를 깨쳤고 5살이 되자 천자문을 떼었지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이하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백호님의 기운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소연은 또 2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었는데 역시 이마에 희미한 흰점이 있었습니다. 3 아이 모두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첫째 호는 특히 뛰어나서 15살에 소과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과가 아닌 문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좋은 뜻이다. 내 뜻대로 하여라. 호는 21살에 대과에 급제했고 30살에 이미 승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에는 병조 판서에 올랐지요. 둘째 아들도 학문의 뜰을 두어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를 길렀고 훌륭한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막내딸은 아름답고 현숙하여 왕실에 간택되어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이한과 소연은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소연, 우리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소. 2 사람은 이제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서로를 아꼈지요. 나으리, 모두 백호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소. 우리가 백호를 살렸고 백호가 우리를 살렸소.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소. 세월이 더 흘러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한과 소연의 후손들은 모두 이마에 희미한 흰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어떤 이는 학자가 되었으며 어떤 이는 명의가 되었습니다. 청산 이씨 가문은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이씨 가문은 대대로 인재를 배출하는 명문가라네.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흰점이 있다고 하더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표시라고 하네. 이한과 소연은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노인은 뒷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우리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소. 모두 당신 덕분이요. 그리고 백호님 덕분이고, 우리 자손들이 모두 잘 되어서 기쁩니다. 그렇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희생이 이런 결실을 맺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나으리, 저는 이 생에서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과 함께한 이 삶이 참으로 행복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백호가 나타나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꿈이었습니다. 백호의 눈빛에는 축복과 감사가 가득했지요. 이한과 소연은 그해 겨울 나란히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부부였네. 함께 살았고 함께 떠나셨네. 그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네. 7부 영원한 축복.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청산 이씨 가문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높은 벼슬에 올랐고 학자와 명의를 배출했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했지요. 그리고 모든 후손들은 변함없이 이마에 희미한 흰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백호의 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산마을에는 이한과 소연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살았단다.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리자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부부의 진실한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켜 백호가 그들을 축복했단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지. 우와, 정말 신기해요. 뒷산의 동굴은 이제 백호굴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그곳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한과 소연의 자손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지요. 백호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동굴 앞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선비 내외분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셨지. 그렇지. 서로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그 사랑이 이런 축복을 가져온 거야. 어느 해봄날 이한과 소연의 10대 손인 이정민이 백호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병조 판서로 있다가 고향에 내려와 있었지요. 선조님 찾아왔습니다. 이정민은 동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희미한 흰점이 있었습니다. 선조께서 백호님을 살리셨기에 저희 가문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굴 안에서 희미한 백색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지요. 이것은 이정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은 그를 감싸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정민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백호의 축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백호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선조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슨 가르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진실한 사랑과 희생이다. 선조께서는 서로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정민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를 아끼고 남을 도우며 정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백호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길이다. 그 후로도 청산 이씨 가문은 대대로 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높은 벼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부유해져도 인색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씨 가문 사람들은 다르다네. 품격이 있고 덕이 있어. 그래, 선조의 덕을 이어받은 거지. 백호의 축복이 헛되지 않았구먼. 세월이 더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청산 이씨 가문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대대로 전해졌지요.
진실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단다. 순수한 희생은 하늘도 감동시킨단다. 지극한 정성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로군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청산마을의 백호굴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립니다. 이한과 소연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 희망이 필요한 이들. 그들은 백호굴 앞에서 기도합니다. 백호님, 부디 저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이한과 소연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들은 동굴을 떠나며 다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어느 저녁 한 노인이 백호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한과 소연의 15대 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희미한 흰점이 있었지요. 노인은 동굴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조님,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고 자식들을 잘 키웠으며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선조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리고 백호님의 축복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끼양.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환청인지 정말 백호의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호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진실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소연의 순수한 사랑이 백호를 살렸고 그 백호가 다시 이한을 살렸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순수한 희생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소연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 했을 때 하늘은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셋째, 지극한 정성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의원이 포기한 병이었지만 소연의 지극한 정성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헛되지 않습니다. 넷째, 선한 덕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이한과 소연의 사랑과 희생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행실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소연 혼자가 아니라 이한과 함께했을 때 백호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실한 사랑과 희생, 지극한 정성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백호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